성경 봉독 드립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늘 깨닫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면서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명하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지 아니하면 방황하는 인생 속에 결국 불행하게 살다가 의미 없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누구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단다. 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갈 것 같으냐?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느냐? 험한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가 해답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인간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며 용서했고 구원했으며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구석구석 하나님을 찾아본다면,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일의 출발점에는 어김없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사랑으로 일을 끝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욕망, 육체의 즐거움, 안락, 세속적 만족,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욕망을 채워가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결단과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내 죽음도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이런 자세가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사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주여, 내가 사는 것도 주님께 바치길 원하고 내가 비록 죽는다고 해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생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를 위한 생명입니까? 오늘의 말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건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물론 이 고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대한 결단과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어디에서 살게 될까? 부자로 살까? 가난하게 살까?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 죽으면 어디에 묻히게 될까?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너는 지금 살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냐? 너를 위해 사는 것이냐? 나를 위해 사는 것이냐? 내가 죽는다면 도대체 너는 누구를 위해 죽는 것이냐? 너를 위해 죽는 것이냐? 나를 위해 죽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창조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함께 살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호흡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끝날이 갑자기 닥쳤을 때에 하나님 없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 없이 생각하고 예수 없이 말하고 예수 없이 행동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걸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상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운전할 때에도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분하고 차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화 통화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사람이 높임을 받거나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아름다운 문장이나 말을 써서 내가 기도를 잘하면 사람들은 나보고 기도 잘한다고 하겠지, 만약에 행여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사람에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우리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참 오늘 찬양 잘했다, 훌륭한 찬양대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느냐, 그런 말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사람에게 찬양한 것이지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봉사하면서 봉사하는 나를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나를 수고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렸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헌신했다. 난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 일을 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께 한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 속에서 여러분이 선교회나 속회 어디서 섬기시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물질 주시고 몸 주시고 시간 주신 겁니다. 은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했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하면 사람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할 것이다. 사람에게 헌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또한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혹은 속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찬송, 기도, 그리고 모든 헌신,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 내가 한 언어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된 언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내가 한 말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는 말은 얼마나 했을까요? 오늘 내가 살아온 행실, 행위, 행동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었을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또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봉사할 때, 일상생활에서 음식할 때에도, 혹은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전화통화하면서도 주여 이 통화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감사하게도 2017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인생 2017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새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